오늘 우리의 상황과 너무나 참 잘 맞는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라는 그런 제목의 설교를 오늘 이스라엘의 한 사건과 역사의 스토리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에벤에셀, 지금까지 이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오랫동안 무려 20여 년 동안 점령당하여서 괴롭힘을 받는 상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적지 않은 그런 기간 20년이 넘도록 그들이 수고하고 그동안 노력해서 얻은 수확물도 자기들이 먹지 못하고 다 블레셋에게 빼앗기는 수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상황 속에서 그들 마음속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과 괴로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경제는 바닥을 치고 정치는 혼란 가운데 있었고 사회는 질서와 원칙을 찾아볼 수 없는 고통 그 자체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여서 회개운동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 이들이 돌아서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다시 회복할 수 없다는 너무나도 성경적이고 기본적인 원리를 알았던 사무엘 선지자는 이 멀리 하나님을 떠났던 이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다시 돌이키는 작업을 하는데 미스바를 모이기 위해서 회개운동을 시작합니다. 단장품을 제거하며 회개운동을 벌이면서 결국에 공동체가 하나로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교회가 받아야 될 대단히 중요한 그런 교훈이 아닌가 생각해서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 상황 속에 블레셋이 쳐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치도록 도우시는데 아무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제 무기로 무장된 이 블레셋들을 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는 오히려 블레셋 그 땅 깊숙이까지 들어가서 백갈까지 쳐들어가서 승리를 거두게까지 하셨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하나 세우고 에벤에셀이라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기념비를 세우고 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그 삶 속에서 잃어버렸고 소홀히 여겼던 신앙생활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합니다. 과거에는 정말 많은 체험도 있었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백성 된 것처럼 고백도 하고 실제적으로 하나님 가까이 섬겼던 적도 있는데 뭐가 좀 잘 되고 인생이 잘 풀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먹고 살기가 해결되고 이러니까 하나님 믿는 걸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상황이 그들 가운데 벌어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무엘의 도움으로 그들이 회개운동을 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삶의 목표가 다시 생기게 되고 그 엉망진창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나누어졌던 그 민족들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되면서 안정을 누리게 되고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속에서 블레셋이 공격에 오는 것을 능히 감당할 뿐만 아니라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말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에벤에셀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그들의 기나긴 역사 속에서 다시 한번 전환점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첫째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그들이 회복했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히브리 말 가운데 전치사 2개가 합성이 됐는데 여기까지라는 단어는 장소와 시간의 종교를 의미하는 전치사 아드라는 그런 단어, 그 다음에 부사 헨나가 결합되어 생긴 단어입니다.
여기까지라고 말할 때는 곧 이 순간까지, 이 장소까지, 이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도 존재했고, 지금까지도 보호받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이렇게 이 모양으로 살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이스라엘을 블레셋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이 블레셋이 그 지경까지 오히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을 선별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랬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늘 지배를 받다가, 늘 어려움을 당하다가 원수들의 지경까지 들어가서 그들을 선멸하고 그동안 받았던 억울함과 서름과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승리하게 되었으니 자기들이 무슨 무기가 있어요? 저들은 철제 무기로 무장되어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이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도우심으로 그렇게 이기게 되었으니 자연스럽게 그들 가운데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면 동시에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합지졸인 이 노예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두셨는데 어마어마한 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그들이 체험하면서 그 순간까지 왔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점점 더 멀리함으로 감사를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성경 가운데 구약에 아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표현 중에 하나가 기억하라, 기억하라. 너희 조상들과 어떻게 하나님이 행하셨는지를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 말씀이 아마 구약에서 가장 많이는 나오는 동사가 아닐까 이 생각이 듭니다. 성찬식도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는 것,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것, 나를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어 나를 구원하신 사실을 기억하는, 여기서 감사가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동시에 감사를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잃어버린 것은 아닐지 몰라도 너무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늘 마음속에는 있지만은 그러나 다른 삶에 other priority가 더 많아가지고 더 우선적인 것이 많아서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을 회복하고 나니까 다시 한번 그들은 감사가 그들 가운데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 이런 고백을, 그리고 감사가 그들 가운데 나왔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들, 28주년 우리가 설립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적절한 우리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긴 세월 동안 이 교회에 섬기면서 참 많은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그런 그 모습처럼 업앤다운도 있었고 영광스러운 순간도 있었고 또 우리의 부족함으로 부끄럽고 참 그런 아픈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철저히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신실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를 있게 만들었고 이 교회를 이렇게 존재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동일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고백은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이건 교회적으로도 적용해야 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죄와 허물의 지배를 받았던 우리라, 그렇게 죄인들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죄의 저주 속에서 노예가 되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력하고 우리가 애써 수고하는데 얻은 것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만이 없었습니다. 수확한 것들을 죄 때문에 엉뚱한 곳에 갖다 주었던 우리였습니다. 고통뿐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를 사해 주시고 어둠과 악한 영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원수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백성으로 적진 깊숙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의 상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난 날을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과 죄와 종욕에 지배받던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영광스러운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말씀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삶이 지치고 고달프고 낙심과 절망은 우리에게 있었지만 주님께서 이 순간까지 인도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 우리 개인적으로도 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교회를 향한, 가정을 향한, 내 자신을 향한 감사와 찬양밖에 하나님 그동안 교회와 우리 가정과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 고백이 이 에베네셀 고백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2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하나님의 백성들이었지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 그 역사 가운데 있었느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루 사이에 다 죽고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법궤까지 블레셋에 빼앗기는 수치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그 땅에서 20년 전에. 그때로부터 블레셋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 패배의 흔적 위에, 기억 위에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들에게 새로운 승리를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셨다는 이 놀라운 이미 결과가 원히 보이는 이 싸움을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주님이 있는 한, 주님과 함께 사는 한 실패는 있을 수 없습니다. 영원히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살아온 지난 날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는지, 불쌍히 여기셨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오게 했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실망스러운 삶이 아니었습니까? 내가 나를 봐도 너무 변덕들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나를 봐도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이렇게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궁혈과 자비를 베푸셔서 이끌어 주시는가? 이건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이 순간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깊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지난날을 돌아보고 해석하는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런 저주스러운, 그리고 어두운, 고통스럽고 힘들게만 생각했던 과거, 어둡게만 생각했던 과거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바라보니까 그것 때문에 참으로 내가 더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픔과 상처 때문에 주님을 찾게 되었고 어두운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상처, 아픔에 오늘 이만큼 나를 성숙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태도예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과거의 슬픔과 아픔에 발목 잡혀가지고 늘 저주하고 늘 힘들게 살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은혜 받은 사람은 오히려 그런 것을 하나님이 바꿔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아요.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많고. 그렇게 고백할 때 오늘의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20년간 노예로 고통스럽게 살던 것만 생각하고 오늘 전쟁 한 번 이긴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 아이고 어떻게 우연히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살면요 현재의 삶에 의미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심령 속에 감사와 기쁨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기쁨과 이런 감사가 없는 심령들은 새로운 역사를 결코 만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28주년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감사를 회복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을 다시 더 가까이 섬기고 우선적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기에 방해되는 장식품들을 조금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나갈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때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감사가 회복이 된, 기쁨이 회복이 돼서 은혜스러운 삶을, 새로운 역사를 또 살게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여러분들에게 있는지 우리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오늘 이 삶이 그냥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시는지, 그냥 매일 건강하고 매일 이렇게 살아가니까 이것이 그냥 자연스러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꼭 그래요.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죽다 살아나 봐야지 매일매일 사고 안 나는 것이 감사한 줄 알아. 응? 죽을 병에 걸려서 암에 걸려가지고 죽다 회복이 되면 그때 그것을 감사해. 이렇게 멀쩡하게 암도 안 걸리고 편안하게 사는 우리의 감사,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생각하고 감사를 하지 못해. 어떤 게 더 큰 감사입니까?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교회적인 감사, 하나님 앞에 올려져야 됩니다. 바로 이 감사의 고백이 소망 없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모았고 하나로 되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속에 우리를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그리고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여서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이런 마음이 자리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뒀다면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떤 때는 간절히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셔서 그때는 섭섭했지만 돌이켜보니까 안 들어주신,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안 들어주신 것이, 저도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를 내버려 두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근데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마치 가시채로 몰아가듯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가시채로 몰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한 이 고백 속에는 두 번째,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소서 하는 간절한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던 성읍 에글론으로부터 가드까지 회복되니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복되다라고 하는 단어는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아지고 떠나는 것이 다시 되돌아오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관계를 그들이 멀어지고 잃어버렸을 때 동시에 그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도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많은 것들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현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주시면서 많은 것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왜?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불러 특수한 사명으로 이 시대에 이방인의 빛으로 훈련받고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할 때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꿈들이 점점 쇠약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수고한 소출마다 열심히 땀 흘려 수고했는데 블레셋이 추수 때 와서 싹 가져가 버려. 그들이 먹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이들이 고통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하나님의 관계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결국에 그 고통스러운 무질서의 삶 속에, 어둠의 삶 속에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가정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물질도 주셨습니다. 지혜도 주셨고 우리에게 땅에 필요한 권세와 또 명예와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소홀하게 하면 가정도
더 이상 선물이 아니라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는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이 권세를 가지고 연약한 자를 돕고 불쌍한 자를 돕고 없는 자, 약한 자, 억울한 자를 돕고 이래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섬기기보다 남을 지배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을 또 사업을 또는 하나님께 주신 소중한 마음인 희망과 꿈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민 온 것이 아닌데 이런 종종 말들을 듣습니다. 이것은 내가 가진 꿈이 아니었고 내 자신의 꿈이 내가 꾸었던 그런 이루고 싶은 가정도 아니었고 자식이 꿈꾸었던 미래가 아닌데 살다가 보니까 세파에 휩쓸려 지금 엉뚱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게 되었지? 내가 정말 왜 이렇게 되었지? 한때는 꿈도 많았고 또 많은 이상도 소망도 가지고 왔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있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들이 처음부터 그랬겠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신실하게 살고 싶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유목민들이 이제 농경사회 거기서 농사법을 배우고 거기서 정착하고 살고 눈에 보기 좋은 것들을 따라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장식들이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것이 혼합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다시 회개하면서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나고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경을 하나하나 되찾게 해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할 때에 그들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무엇보다도 우선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요. 또 알아야만 되고 성경이 계속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청종하면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너 있는 곳에서 내가 함께하고 너희를 장수하게 하며 장구하리라. 하나님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게 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살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는 멀리 벗어나서 살아버리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 어디서 회복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때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께 너희들이 돌아오려거든 단장품을 제거해라. 여기서 말하는 귀걸이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의미보다도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불필요한 것들. 유목생활하다가 농경생활하면서 가나안에 농사 짓는 것을 배우는 도중에 그 문화와 풍습 속에서 바알과 아세라 라는 풍요의 신을 그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우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 법을 알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도 알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도 분명히 있는데 생업 현장에서 살다 보니까 생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법을 나도 모르게 받아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고 남도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남도 치팅하니까 나도 치팅하고 그렇게 그냥 살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이 세상에 만몬에 사로잡혀가지고 이 만몬을 신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차차 하나님 말씀은 소홀히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소홀히 하고 예배 시간도 이제 아주 소홀히 여기고 기도하는 시간 아주 소홀히 여기고 가장 우선 먹고 사는 일 여기에 모든 내 생애 전체를 걸어버리고 투자하고 세상적인 것들만 집중하고
이제 어느새 우리 삶에 익숙해져 버린 문화가 되어버렸어. 그래서 신앙생활은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거고, 중요한 일 있으면 내가 생각할 때 그리 가버리고, 고사리 시절은 고사리 따라가. 그것이 우리가 제거해야 될 단장품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씩 둘씩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명백합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님을 회복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다시 회복받게 되는 그런 심플한 원리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자신에게 회복되어야 될 것은 왕권도 권위도 아니라 구원의 즐거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러면 다른 것들은 그냥 커져 패키지로 온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에베네셀의 고백 속에는 바로 이런 것들이 담긴, 이 순간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다, 너무 감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런 고백이고, 지금 내가 이 순간에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선명하게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고백이고, 그 다음에 미래를 또한 맡기는 고백입니다. 또 훌륭한 무술인이 있었대요. 그 무술인 밑에는 제자가 있었는데, 많았었는데, 어느 탁월한 제자가 열심히 무술을 다 연마해서 하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산시킬 때는 상장과 블랙벨트를 딱 주고 하산시키는데, 마지막 시험을 봅니다. 이 시험에서 통과해야지 하산합니다. 야, 블랙벨트의 의미가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검은 띠는 뛰어남의 상징입니다. 무술에 있어서 최고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얼굴빛이, 선생님이 실망스러운 얼굴빛으로 변하더니 다음에 다시 오라. 1년 후에 다시 왔어요. 동일한 질문을 받게 됐습니다. 제자는 이제 겸손해져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선생님, 검은 띠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자기 극복, 꾸준한 노력, 보다 좋은 수준을 추구하는 영원한 여행을 시작하는 바로 새로운 시작의 출발입니다. 그때서 선생님이 기쁜 그런 미소를 지으면서 격려하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만큼 살아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28년이 지났습니다. 이만큼 성숙해졌습니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내구력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랑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랑과 축하로만 끝난다면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하나님 앞에 다시 가까이 나가서 새로운 시작을 우리가 해야겠다라는 마음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로 가꾸어 다듬어 가야겠다라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성숙한 결단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앞에서 새롭게 쓰임받는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모두도, 가정도, 개인도 새로운 그런 출발을, 이 에베네셀의 고백을 통해서 이 사건을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기억하고 감사해야 될 것, 지금까지 왔던 모든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시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그분께서 먼저 소망하시고 소원하시니 내 마음을 열어 그분에게 더 가까이 가서, 그분을 가까이 가기에 나를 방해하는 장식품들을, 우상들을 다 잘라버리고 선명하게 하나님 앞에 이 순간에 가까이 회복이 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미래는 하나님이 보장하시니까 이제 새로운 삶을, 이 시대에 합당한, 부름에 합당한 삶을 새롭게 살아드려야겠다는 결심과 각오를 새롭게 다니는 축복된 저와 또 우리 교회, 또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